예루살렘이 그렇게 이제 마지막까지 파괴가 될 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라왔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주인 씨 잘 지내셨죠? 네, 목사님. 벌써 성지 특집이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마지막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쉬워요. 2021년에 덕유피를 시작을 해서 100편까지 찍고 그리고 아쉬워서 또 성지 특집 10편을 찍기로 약속을 했고 오늘 드디어 10편째입니다. 저도 되게 아쉽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도 아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쿰난을 말할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뭐 제 체력, 환경 또 저의 사역의 모든 부분들을 좀 만져주셔가지고 뭐 더 높이가 됐던 좀 더 깊이가 됐던 어떤 이야기들이 좀 전개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도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성지 특집 10회까지 약속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다 보면 힘차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자, 오늘 10회차에서 말하고자 하는 곳은 마사다라는 장소인데 이 마사다를 말하기 전에 저는 회차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우리가 이제 제가 기대하는 건 이 10편을 시청자들이 함께 따라오시면서 내가 성지를 안 가봤지만 야, 성지를 갔다 온 것 이상으로 재밌어. 그리고 성지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어. 그리고 심지어는 성지순례 가실 때 나 성지순례 가는데 이러이런 거를 보러 갈 거야.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약간 막연하게 성지순례 가면은 그렇구나 다녀와야지 했는데 더 깊이를 촬영하면서 저도 아직 안 가봤거든요. 더 깊이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곳들을 꼭 내가 가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주인 씨도 그렇고 우리 더 깊이 시청자들도 그러실 텐데 가시면 아하 막 이러실 거예요. 히스기야 터널 지나면서 막 아하 이러고. 그럴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지는요. 제가 보니까 알고 가야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알고 가야 풍성해지고. 자,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런 거죠. 첫 번째는 물 시리즈를 했어요. 맞아요. 혈문산. 예, 헐몬의 물, 그리고 갈릴리의 물. 네. 그래서 물이라는 단어 하나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쫙 끌고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눈물을 주제로 올드시티 쭉 돌아봤고 통곡의 벽, 감람산, 흰농골짜기 그 의미들을 묵상을 했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의 힘을 통해서 셔클링이라든지 테필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메주자까지 다 점검을 했고 그리고 아둘람굴, 히스기야 터널, 여리고, 쿰난 그래서 이스라엘 전직을 두루두루 다 점검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9회차까지 정주행하신 분들은 이스라엘의 눈에 그냥 환하게 이렇게 선하게 그려질 것 같아요. 오늘은 가보면 여기는 우리가 왜 왔지? 할 정도로 아주 황량한 곳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미가 커요. 그 땅이 어디냐면 마사다입니다. 그 마사다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제가 쿰난을 말할 때 쿰난 공동체가 왜 생겼냐, 왜 생길 수밖에 없었냐를 얘기할 때 BC 175년 안티오코스 4세 매관매직 사건, 사독계열이 밀려난 사건 얘기를 했듯이 그쵸. 마사다도 마사다 공동체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역사적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사다 항전을 유발시킨 사건을 시작으로 마사다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 회차에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자가 나요. 네로는 이게 수습이 안 되니까 너무 많은 곳이 이제 불에 탔으니까 네로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떠맡기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떠맡깁니다.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했다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AD 64년부터 극심한 박해가 시작이 되어지고요. 이후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되어지고 AD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국교가 됩니다. 그래서 약 한 250년, AD 64년에서 약 한 250년 동안 계속 핍박의 수위가 높아져 가는 흐름이, 역사적 흐름이 있죠.
그 중에 AD 66년에 아주 그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제1차 유대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우리 저쪽 모니터에 있는 저 지역이 가이사라 지역이거든요. 아름다운 지중해 휴양 지역인데 저기 빌라도가 거기서 주둔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이 가이사라 지역에서 유대 제사 문제로 로마인들이 회당에다 불을 지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사건으로 분쟁이 생겨가지고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했고, 그 저항 속에서 총독 제시우스 프로로스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요 금화 17달란트를 몰수를 해요. 이게 어느 정도 화폐 가치를 갖고 있냐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 그래서 17달란트를 합치면 노동자의 10만 1분 1당입니다. 와. 노동자 한 사람의 10만 1분 1당을 징수해 가버렸어요. 어머나.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유대인들이 대대적인 저항을 해가지고 로마 수비대를 몰아냅니다. 로마 수비대를 몰아내니까 네로는 드디어 명분이 생긴 거죠. 유대를 핍박하고 박살낼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건수가 걸리기만 해봐라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인데 왜? 버티고 있었는데. 왜? 64년에 이미 불난 일로 계속 기독교인들하고 지금 네. 니네 걸리기만 해봐요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나 다를까 가이사라에서 그런 건수를 제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3기 군단 6만여 명을 예루살렘에 파송을 합니다. 이때 온 사람이 티투스 장군이에요. 아, 그렇구나. 티투스? 네. 그래서 AD 69년에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하고 AD 70년에 티투스가 30살이 연소한 나이로 결국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게 되죠. 이 기간 동안에 황제는 4명이나 바뀌었고 나중에 티투스는 로마의 제10대 황제가 됩니다. 이 예루살렘을요 7개월 동안 포위를 시키면서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아사를 시키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AD 70년 8월 10일 날 로마 군인이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는 전쟁을 통해서 제가 지난해째 말했던 것처럼 죽은 사람이 110만 명입니다. 그리고 다친 사람이 9,800명, 합치면 120만 명. 어머나. 120만 명이 사상자가 났고요. 2,500명 정도는요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찢겨서 먹게 했어요. 잔인해라. 역사가가 이제 타키투스가 있고 요세푸스가 있는데, 타키투스 역사서에는 핍박에 관한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타키투스 역사서를 보면 유대인들을 끌어다 놓고 거기다가 짐승의 가죽을 입히고 굶주린 맹수들이 찢어먹게 하는 뭐 이런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우리가 그때 이전 회차에서 논의했던 사내들인 공의회, 그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진 사내들인 공의회가 해산이 되고, 그리고 성전세 폐지되고, 네. 그래서 로마의 유피테르 신전으로 직접 세금을 내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쿰난을 얘기할 때 사독교를 말했듯이 대제사장 제도도 다 폐지가 됩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완벽하게 예루살렘을 쓸어버리죠. 네. 이 예루살렘을 쓸었을 때에 예루살렘이 그렇게 이제 마지막까지 파괴가 될 때 젤로 땅, 지난번에 쿰난에서 네, 말했던 맞아요. 젤로 땅, 네. 열심당 파들이 수호시의 사람들을 끌고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마사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마사다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참 신기해요. 이렇게 이어지네요, 스토리가. 재밌죠? 네. 마사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예루살렘 저 위에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여리고, 이제 다 보이실 거예요. 여리고 있고, 여리고 바로 밑에 쿰난이 있고. 쿰난에서 밑에 마사다까지 52km예요. 상당히 멀어요. 지금은 어떻게 가냐면 예루살렘에서 1000m 정도 아래인 여리고로 내려와서 네. 여리고에서 쭉 이 사해 쪽 도로를 타고, 도로가 좀 직선으로 보이죠? 네. 이걸 타고 쭉 내려와서 마사다를 갑니다. 그런데 그렇구나. 네.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는 이 길로 오지 않고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헤브론 쪽으로
유다 산지 쪽으로 걸어서 왔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걸어오는 길도 너무너무 녹록치 않은 그러게요. 어려운 노정이었고요. 네. 지금 이제 직접 이제 찍은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어머. 이제 마른 목골로 돼 있는데요. 맨 꼭대기는 아주 평평하게 돼 있어요. 이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 축구장 14개 크기입니다. 아, 어마어마한 크기네요. 축구장 14개 크기 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쪽, 우리가 보는 쪽이 정북쪽이에요. 이 마사다는 방향을 딱 정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북쪽에 보면 마사다와 어울리지 않는 건물 3개가 있어요. 그 건물이 뭐냐면 헤롯의 별궁입니다.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고. 네. 자,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 자, 해발은 30m입니다. 높아요? 안 높아요? 다른 산에 비해서는 높은 건 아니죠. 네. 해발은 30m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400m가 넘어요. 왜 그럴까? 이 마사다가 있는 위치가 중요해요. 마사다가 어디 있냐면 유다 산지에서 융기에 의해 떨어져 나와가지고 분리가 된 상태에서 어디에 붙어 있냐면 사해 바다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갈릴리 바다가 마이너스 210m, 네. 사해 바다가 마이너스 410m, 네. 420m. 그러니까 사실은 마사다를 바라보는 바닥이 어디냐면 사해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해발로 따지면 30m밖에 안 되지만 막상 가가지고 딱 보면 400m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체감으로는 엄청 아래에서 높을 것 그냥 같아요. 고개를 네. 이렇게 꺾어서 들지 않으면 안 보일 정도로 높아요. 그리고 길이는 길게는 남북으로 550m, 폭으로는 270m, 그리고 면적으로 따지면 축구장 14개 크기 정도 네. 된다. 올라갈 때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요. 저처럼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케이블카를 타고 3분 만에 올라가고요. 케이블카 길이만 900m예요.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면 한 3분 만에 올라가고요. 옛날에 마사다를 올라가셨던 분들 길이 있어요. 그 길로 올라가면 아무리 빨리 가도 40분 이상 더 걸려요. 이걸 이제 여기서 말로 듣는 거하고 제가 직접 찍어온 걸 보는 건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동쪽에서 케이블을 타고 올라가는 그 각도,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사해 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케이블카 탑니다. 저 위에요. 밑에 길 보이죠? 네. 지금 사람 걸어가죠? 네. 사람이 개미처럼 보여요. 30m로는 절대 보이지 않네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올라가면 400m 이상인 거죠, 해발이. 지금 저분들은 다 도보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도보로 올라오고 도보로 내려오고. 저는 바빠가지고 케이블카 타고 3분 만에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털 한 폭이 없는 곳이고요. 물을 찾을 수 없는 곳이고요. 물이 나는 곳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엄청 높아요. 저쪽이 북쪽입니다, 지금. 북쪽. 자, 여기는 케이블카를 내려서 지금 저쪽이 사해예요. 네. 보이죠? 네. 동쪽 밑에가. 저렇게 높아요. 그럼 마사다는 왜 이런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데 마사다가 구약에 사실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예,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요새요. 요새. 히브리 말로 요새가 메쭈다입니다. 마사다, 네. 맥주다. 지금 여기 이 사무엘상 24장 22에 어떤 광경이냐면 네. 엔게디에서 저 용변 보다가 왜 그 제자 저 따르는 군인들이 죽여버리자고 해가지고 다윗이 여호와가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고 그쵸.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엔게디란 말이에요. 그 엔게디가 어디냐면 마사다 바로 위에 있어요. 마사다에서 매우 가까운 지역이에요. 마찬가지로 사해바다 서쪽을 끼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 엔게디에서 서로 이제 싸우지 말자고 얘기하고 사울은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다윗은 밑으로 내려왔는데 어디로 내려왔냐면 메추다? 요새도 네. 요새로 내려왔다. 우리 개혁개정판은 요새로 내려왔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메추다로 내려온 거예요. 지금의 마사다입니다. 헤롯 대왕 시절로 넘어오게 되면 헤롯 대왕이 폭정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 입장에서는 언제라도 반란이 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란이 나가지고 내가 피난을 가야 된다. 나를 보호해야 된다 싶을 때 이 이스라엘 땅이 어디가 제일 안전할까를 생각하니까 마사다인 거예요. 생긴 게 요새예요. 거기로 가면 어쨌든 내가 내 목숨을 지키고 반란을 진압할 수 있겠다 싶어서 헤롯 대왕이 뭘 결정하냐면 마사다를 요새화 시킬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참 마사다가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이 아픈 게 마사다를 가보면요. 마사다와 전혀 안 어울리는 건물이 3개가 있어요. 아, 거기는 눈물의 땅인데 네. 척박한 땅인데 제가 거기 가서 촬영하면서 1시간 넘게 있었는데 그때 고열이 와가지고 약을 먹고 엄청 그날 힘들었어요. 물 한 모금을 못 마시고 거기를 다 돌아다니는 상황인데 그 마사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설명을 안 해주면 저게 왜 저런 건물이 마사다에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누구 때문이냐면 헤롯 때문이에요. 헤롯이 만약에 반란이 생겨가지고 내가 피난을 온다면 어디로 가겠다? 마사다로 가겠다. 네. 그래서 별궁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네. 마사다에다 별궁을 지어요. 연회장을 짓고 궁을 만들고 그래서 요 마사다의 별궁은 마사다 정북 쪽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드론을 못 띄워서 그걸 못 보니까 모형을 보여드릴게요. 모형을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북쪽에 삼계동. 저 위에는 연회장처럼 돼 있고 목욕탕도 네. 있고 목욕탕까지. 별궁 3개를 깎아지듯 한 절벽 끝에다가 이걸 인부들이 지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별궁 바로 뒤에가 이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 안에 많은 소위 장치들을 마련해 놨는데 가관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 봅시다. 네. 구들장이죠. 네. 밑에 보면 이게 골무처럼 생긴 게 구들이에요. 저 구들에다가 뭘 넣냐면 물을 채워요. 마사다 꼭대기에 물이 있다 없다? 없다. 물을 채워. 물도 없는 그 척박한데 물을 채우고 저 바깥에 보면 불 모양 만들어 놨죠? 네. 불을 떼요. 불을 떼면 이 구들에 모인 물이 저기 오른쪽에 보면 황토색으로 기둥들 보이죠? 토기로 만든 관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물을 끓이면 습기가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습식 사우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짓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이런 짓을 어디서 했냐면 마사다에서. 누구를 위하여? 헤롯을 위하여. 그러니까 모르고 가서 보면 아니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 우리를 왜 데려왔나 싶지만 알고 보면 되게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그 의미가 남달라요. 그러니까 마사다는 누구보다도 버림받은 땅이고 고립된 땅이고 그런데 거기에 별궁이 3개가 있고 건식 사우나가 있고 습식 사우나가 있고 연회장이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헤롯이 이미 마사다를 요새화 시켜놓은 거죠. 네. 자, 헤롯이 마사다를 요새화 시킬 때 제일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물이에요. 그쵸. 물. 어디서 포함 물을? 그때는 한일 자동 펌프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본다면 400m 꼭대기에다가 별궁까지 전놓은 상황인데 근데 이게 마사다가 대단한데요. 여기에 헤롯이 구상하는 어마어마한 치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치수 시스템은 뭘로 나눠지냐면 하나는 저장 시스템, 하나는 수로 시스템 이렇게 나눠져요. 수로 앤 저장 이렇게 네. 되는 상황인데 이분이 댐을 마사다 왼쪽에다 댐을 2개를 건설을 했어요. 제가 이제 갈릴리 편 얘기할 때도 우기에는 어마어마한 물이 범람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이 범람할 정도로 네. 비가 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와디 지역이 발달된 이유도 건천, 요단강도 와디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물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 우기가 됐다가는 완전히 그냥 네. 끝에까지 물이 차는 상황인 거니까 그 우기의 물을 전부 받아가지고 저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남쪽 같은 경우에는 마사다 골짜기 댐을 건설해가지고 상부 수로를 내고
북쪽은 벤 야이르 골짜기에다가 댐을 건설했고 하부수를 만든 거예요. 야, 그리고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 댐에 물이 고이면 그 물의 높이에 따라서 1.4m 수로 폭이 1.4m 수로로 쭉 물이 돌아서 저쪽 마사다 골짜기 댐에는 쭉 들어온 물이 상부 쪽 저장고에 8개 저장고에 물이 고이고 북쪽 저장고 아래쪽 저장고로는 4개의 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저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만수가 되어지면요. 네. 400명의 군사가 100년을 사용하지 될 정도 물이 모여요.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그러니까 마사다에서 3년을 버틴 거예요. 3년을. 그렇구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북쪽 절벽 같은 경우에는 12개 저장 탱크에 물을 끌어올리는 임시 저장 수조도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 가면 네. 이런 모형이 있어요. 자, 저기 북쪽에 보면 별궁 3개 보이고 네, 보여요. 마름모로 보이는 정상 보이고 네. 제가 왼쪽에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은 토성이 있다고 그랬죠. 네. 원래는 없던 토성이에요. 저 토성을 로마 10군단이 쌓게 했던 건데 어머나. 그래서 저쪽은 90m, 오른쪽은 400m. 그렇구나. 그런데 그 토성 쪽에 보면 물을 부으면 시연을 해서 물을 부으면 쭉 물이 내려가면서 물이 고이는 걸 보여주는 조형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서쪽 옆에 보면 수로가 2개가 있습니다. 보입니까? 네, 보여요. 상부 수로가 있고 네. 하부 수로가 있고 네. 이 하부 수로와 상부 수로로 물이 폭은 1.4m 물이 자연스럽게 쭉 내려와서 상부에는 8개, 하부에는 4개. 4개.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마사다를 요새화했다는 거죠. 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물을 부으면 저기 보이죠? 네. 저기 이제 구멍 난 부분들 물을 가져가는 저수조하고 물이 내려가는 모습들을 조형물로 만들어 놓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마사다가 요새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AD 70년에 티투스 황제가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멸망시키니까 네. 젤로 땅들이 결국 남은 사람들을 전부 탈출을 시켜가지고 어디로 피난을 가냐면 마사다로 피난을 가죠. 마사다라면 우리가 목숨을 지킬 수 있다. 네. 10군단이 와도 목숨을 지킬 수 네. 있다. 확신을 가진 이유는 이미 헤롯이 마사다를 어떻게 시켜놨냐면 요새화 시켜놓은 네. 거예요. 그래서 마사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젤로 땅이 마사다에 가서 로마 군대들을 몰아내고 거기를 차지를 하고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자 거기서 예루살렘의 SNF파 피난민 등 모든 사람이 거기에 몰려들어가지고 로마와 70년부터 73년까지 3년 동안 대치 상황을 이어갑니다. 피말리는 대치 상황을 이어가게 됩니다. AD 72년 루시우스 플라비우스 실바 장군이 제10군단을 끌고 와가지고 마사다로 진격을 했어요. 당시 로마의 일개 군단은 3,000명 정도 되는데 정복 전쟁이 시작했을 때는 일개 군단 숫자가 6,000명까지 늘어요. 그리고 그 6,000명에다가 포로들을 합세를 시키면 15,000명까지 늘기도 합니다. 10군단을 끌고 가가지고 난공불락의 마사다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뭐 아무리 해도 해볼 방법이 없죠. 물 시스템 다 돼 있지. 고도는 400m지. 그래서 뭘 결정하냐면 성체, 토성을 지을 걸 결정해요. 서쪽 위에는 유다 산지에서 내려오는 구릉이 있거든요. 그 구릉과 연결시켜가지고 떨어져 있는 융기로 툭 떨어진 마사다와 이 사이에다 뭘 놓겠다? 토성. 네, 토성을 쌓아버리겠다. 네. 그래서 토성을 쌓기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토성을 쌓아가는 모습을 마사다에 있는 유대인들이 보고도 그들에게 무기를 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토성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 포로들이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동족들의 토성을 짓지 못하도록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고 해서 토성을 못 쌓게 하면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있는데 누가 죽냐면 동족들이 네, 죽고 그쵸. 토성 쌓는 걸 그대로 지켜보면 나중에 이제 토성이 꼭대기에 올라오면 누가 죽냐면 우리가 죽는 입장이 된 거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 그래서 그렇게 3년을 버티다가 AD 73년 급기야 로마의 10군단에 의해서 네. 마사다가 함락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토성이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 오른쪽 400m 골무가 얼마나 가파라서
그 어마어마한 로마 군인도 어쩌지를 못했던 모습을 보여드렸다면 도대체 그 토성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기에 함락을 했을까를 네. 보여드리기 위해 찍어왔어요. 어서 서쪽을 보죠. 서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서쪽 토성이 왼쪽에 정 9시 방향으로 돼 있고 그 서쪽 토성이 보면 이렇게 다리를 놓는 것처럼 토성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토성을 짓는 모습을 마사다 정상에서 유대인들이 지켜보면서 죽음의 날을 직감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밑에서 토성을 쌓아 올리는 포로 민족들은 이 토성을 쌓아 올리면 우리 동족이 죽는 걸 알고도 결국 싸울 수밖에 없고. 포로가 돼서 싸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된 왼쪽을 보여드렸습니다. 왼쪽은 그래서 높이가 90m밖에 안 돼요. 마사다에 있었던 열심당을 비롯한 천여 명의 남은 자녀 유대인들은 뭔가 결정을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집단 자결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머. 엘리아자르 벤 야이르라고 하는 지도자가 마지막 그 설교를 합니다. 그 마지막 설교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라왔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 군인들에게 비참하게 끌려가느니 명예롭게 죽음을 선택하자라고 하는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 엘리아자르 벤 야이르의 설교를 듣고 거의 1000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죽음을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960명이 마지막까지 결사항전하다가 노예나 포로가 되느니 죽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그들이 집단 자결을 결정하게 되고요. 주인 씨, 유대인들은 자살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살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자살할 수 없는 유대의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집단 자살을 결정한 그분들을 돕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약 1000여 명 되니까 네. 1인당 10명씩 사람을 죽여나가는 방식으로 사람을 죽일 사람을 제비로 뽑습니다. 어머. 제비를 뽑아서 그러니까 뽑힌 사람도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결을 할 수가 없으니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을 살해할 수밖에 없는 좀 비극적인, 제가 그래서 마사다의 눈물이라는 제목을 줬는데 그래서 이 10명이 뽑혀지고 이 10명이 나머지를 죽이는 이런 일이 자행이 되어지고 나중에 마지막 한 명은 스스로 자결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데요. 결국 로마가 서쪽 능선에 토성을 쌓고 들어가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분들이 불을 다 질러요. 3년 동안 살았던 모든 지역에 불을 지르는데 어디다 불을 안 질러냐면 곡식 창고에 불을 안 지릅니다. 그리고 무기를 가지런히 다 정리를 해놔요. 이게 명예예요. 우리가 죽음을 택한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음을 택한 것도 아니고 싸울 수 없어서 죽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죽음을 택했다. 라는 신념을 보여주기 위해서 곡식 창고를 그대로 놔두고 무기를 정리해 놓고 불을 지릅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936명이 죽었고요. 여자 2명과 아이들 5명의 생존자가 남게 됩니다. 가보면 기가 막힌 걸 하나 보게 되는데 집단 자결을 결정한 후에 자기 민족을 죽일 사람 10명을 선발한 이름이 토기 조각으로 남아있어요. 어머나. 지금 보시는 이 모습입니다. 딱 10조각이거든요. 이 10조각에 이 기가 막힌 일을 거행해야 될 사람 명단이 남아져 있어요. 마사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거기서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마사다에 대한 생각 때문에 울기도 했고 힘도 들었고 그늘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떼약볕에 골무 같은 꼭대기 축구장 14개 크기를 카메라를 들고 이제 돌아다니니 저절로 눈물이 나더라고. 근데 거기에 있으면서 그들이 맞이한 마지막 죽음을 생각하니까 더 기가 막히는 거죠. 유대 중간사를 지나고 또 결국 헤롯 시절 빌라도 예수님의 죽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사건까지 겪는 이 일련의 일들 속에서 유대인들이 역사적에서 사라져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지 특집을 말하면서 나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회차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건국됐는지 쭉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건국사를 그때 말씀드렸다면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을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남겨진 1000명. 마지막 남겨진 1000명이 집단 자결로 명예스럽게 죽음을 결정했던 그 눈물과 한이 서린 땅이었습니다. 이 불모지 같은 땅에요, 여러 세대의 이야기가 함께 공존하는 아이러니하고 특별한 땅이에요. 앞서 보신 대로 거기에는 눈물이 서리고 한이 서린 땅인데 거기에 그 땅에 걸맞지 않는 화려한 헤롯의 별공 3개가 있고 파티장이 있고 숙소가 있고 건식, 습식, 사우나탕이 있고 그 불모지 같은 척박한 땅에 벽과 바닥에 아름답게 채색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누구 때문이죠? 헤롯 때문이죠. 그리고 그 땅에 또 유대인들이 회당했어요. 정상에. 그 다음에 미드라시 교육장, 쿰난 공동체가 성경 필사방이 따로 있다고 말했듯이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죽게 될 줄 몰랐죠. 어쨌든 버티고 민족의 역사를 이어갈 거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옛날에 그 이전에 에스라를 묵상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미드라시를 가르치는 미드라시 교육장이 있고, 그리고 정결탕 미크베가 있고, 정결탕에서 미크베를 하고, 그리고 시간관계상 다 보여지는 못했지만 거기 가보면 아주 뜻밖의 장소를 만나게 되는데요. 서편에 토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토성 상부 쪽에 스위밍풀이 있어요. 수영장이 있다고. 네. 왜요? 그러니까 그 수영장은 뭐냐면 일종의 영적 자존심. 10분 단위 밑에서 토성을 쌓아 올라오니까 네. 우리는 쫄지 않아. 우리는 겁먹지 않아. 우리는 너희한테 주눅 들지 않아. 그래서 거기서 수영을 했다는 거예요. 스위밍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한과 눈물이 서린 유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뜻밖의 장소가 또 있습니다. 그 정상에 비단틴 시대의 수도사들과 그들의 예배터가 있어요. 와. 그러니까 나중에 AD 73년에 완전히 이제 그 땅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 점령에 당한 이후에도 네. 역사가 이어지면서 비잔신 시대에는 수도들이 거기 가서 수도 활동을 하고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불모지 같은 땅에 여러 세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런 이야기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 바로 마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격변의 시대를 관통하면서 자신들의 신앙과 생애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의 족적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좀 세속에 함몰되고 때로는 너무 경망스럽고 때로는 너무 소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저도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마는 요즘만큼 성도들 요구사항이 많을까 싶어. 네, 목사님 냉방이 안 돼요. 온방이 안 돼요. 드럼이 싸구려라 비싼 걸로 바꿔야 돼요. 카메라가 뭐 4K, 2K가 안 되니까 장비를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오면요, 물론 제가 성도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고 어쨌든 교회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지만 가끔씩 믿음의 선배들의 족적을 생각해 보면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신앙을 배우는 건물이지 백화점이 아니거든요. 영화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마사다에서 끝까지 자신들의 신앙적 신념을 지키고 죽기를 자청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을까 생각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깊이를 함께 촬영을 하면서 항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게 돼요. 네. 그래서 마사다에도 이렇게 많은 사연과 많은 눈물이 있는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었고요. 네. 또 정말 보면은 원수는 언제나 유대인들을 다 멸살시키려고 하고 다 아기도 죽이고 네. 막 그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 예. 그래서 이스라엘도 원래는 또 잊혀졌지만 나라가 다시 생길 줄 아무도 상상도 못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복기를 좀 해봅시다. 블레셋 편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지긋지긋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마사다를 읽어보면 마사다를 오늘 나누고 나니까 로마 사람의 감정이 느껴질 거예요. 야, 유대인들 정말 징그럽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3년을 버티고 끝내는 로마인들에게 목숨을 맡기지 않고 자기를 네. 결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얘네 진짜 지독하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존재감, 역사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그 땅을 뭐라고 불렀냐면 팔레스틴이라고 불렀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땅을 팔레스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뜻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 땅 아니라는 거예요. 팔레스틴 이렇게 깎아내려 부르고 있는 중인데 그 땅에 여전히 이스라엘이 세워졌습니다. 그 땅에 여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마사다를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부분에 대하여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소중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 마음이 좀 시원섭섭하고 그런데요. 더 깊이 100회를 다 찍었고 더 깊이 성지편 특집 10회를 다 찍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돼요. 부족한 종 우리 주인 씨 제작팀 또 어떻게 빚으실까 또 어떻게 써가실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시즌 또 다른 사역들이 눈에 보이기를 원하고 어쨌든 그동안 잘 따라와 주시고 묵상해 주시고 정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주인 씨 너무너무 고생하셨는데 한 번도 인상 찌푸리지 않고 그냥 잘 도와주셔서 고맙고 아우, 즐거웠습니다. 네, 우리 조은현 PD님 제작팀 모두들 너무너무 고생해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